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1장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이다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4절.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어머니 엘리사벳인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잉태한 엘리사벳이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즉 5달 동안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 5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사가랴가 아내가 잉태한다는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즉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5달이라는 것은 5를 의미하는 숫자인데 이 5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을 기름 부은 날이라. 또 오순절이라 성령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성령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26절에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 언제였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는데,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섯째 달에 마리아에게 임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이 임하는 때인데,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면고 생각하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마리아는 6째 달에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3절까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3절에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다.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성전에 6년 숨어 있었다. 숨어 있는 기간이 있다.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있다. 그것이 6년이었다. 11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그 모친 아달랴가 왕자들이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들들을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왕의 씨를 진멸했다. 진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진멸했다. 죽였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2절 요람왕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에 당하는 것을 중에서 도적하여냈다.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그 아달랴가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냈다. 도적하여냈다. 즉 세바가 요아스를 살렸다. 살려서 숨겼다. 나타나지 않도록 숨겼다. 저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의 애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했더라. 어디에 숨겼느냐? 침실에. 그걸 침실에 숨겼는데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했더라.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그래서 요아스가 모든 왕자들은 다 죽는 가운데서 요아스만 살아났다. 근데 이 숨어있는 곳이 어디냐? 침실인데 3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었다. 여호와의 전에.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왕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할 요아스는 왕자들은 다 죽고 요아스만 숨어 있었다. 그 기간이 6년이다. 6년 숨어 있고 4절은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 백부장과 호위 사람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고 저희를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 왕자를 보였다. 왕자가 나타난 때가 제7년이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죄를 범한 거, 어리석은 거, 죄된 거,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은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 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안식일. 모든 세상적인 일은 다 내려놓고 말씀이 임하니까 제7년에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부끄러움을 다 버린다. 그래서 안식이다. 안식. 사사기 21장 16절. 사사기 21장 16절.
사사기 21장 16절. 사사기 21장 16절.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느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에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정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니라.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을 무도하러 나오거든. 베냐민 자손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을 다 없애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겨우 남아있는 소수의 베냐민 자손들이 있었다. 그 소수의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전쟁 일으킬 때 베냐민 자손에게는 절대로 자기 딸들을 주지 말자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깨를 내어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각각 그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즉 실로의 딸을 훔쳐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이 어디에서 숨었냐? 포도원에 숨어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포도원이다. 즉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할 때를 포도원에 숨어있다. 포도원에 숨어있다.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무도. 이 무도가 무슨 뜻이냐. 16절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베냐민 자손을 다 멸절했는데 소수의 베냐민 남자들만 남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아내를 얻게 할꼬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가로되 베냐민을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18절에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에게 딸을 주면 저주받는다 맹세했다. 19절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느보나 남편 베델에서 베델 북편 느보나 남편 베델에서 이것은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니까 곧 성전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6월절은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오는 날을 6월절이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와 같은 절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날에 무슨 일이 있느냐.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오르되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무도, 즉 춤춘다.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가가 그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딸들을 데리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어디서 임했느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실로에서 임했다. 실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무도에다 춤췄다. 즉 하나님을 찬양했다. 은혜 받은 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을 데리고 베냐민 땅으로 갔다.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어찌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너희의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전쟁할 때가 있고 숨어 있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들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이 은혜 받은 딸들을 데리고 베냐민 땅에 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했다. 즉 은혜 받은 때는 숨어 있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다. 오늘날 이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 시편 56편 1절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6절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숨어 있는 자가 살인하기 위해서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숨어 있는 자. 숨어 있을 때는 세상적인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는 자가 6절의 말씀같이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생명을 해하려고 또 영혼을 살해하려고 숨어 있다. 그리고 내 종족을 살핀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친다. 즉 어떻게 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가 아닌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것으로 외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압제 아래 있는 것이다. 압제 아래. 나를 삼키는 자에게 있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때가 언제냐? 숨어 있을 때.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다. 종일 평생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치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 임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언제냐? 말씀이 임할 때,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를 치는 자들은 혈육이 있는 자다. 혈육이 있는 자. 혈육이 있는 자가 나를 치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온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모든 사석은 사악이라.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마귀적인 것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영혼 살해하고 있다. 생명을 엿보고 있다. 내 말을 곡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저희에 대한 모든 사상은 사악이다. 바로 이것이 악한 것이다. 성경적으로 악한 것은 말을 왜곡, 말씀을 곡해하는 것, 말씀을 곡해하는 것.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영혼 살해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사악하다 그래. 사악하다. 제 모든 사상은 사악이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니까. 짓고야 피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죄를 짓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를 짓고야 피하오리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바로 이 묵백성이 혈육 있는 자들이고 영혼을 살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6절에는 말씀과 같이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모여 숨어 있을 때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숨어 있는 자가 영혼을 살해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5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고르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있다.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저희가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고 또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숨어 있다. 즉 말씀이 숨겨져 있다. 말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 그때가 언제냐? 말씀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이 떠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말씀이 임해야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즉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임해야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건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은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고 아브라함보다 크냐? 유대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셔야 그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리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55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게 돼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서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거짓말쟁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믿고 있다.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거짓말쟁이가 되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신데 알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진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기뻐한 것처럼 이 기쁨이 언제 있느냐? 말씀이 드러날 때. 말씀이 드러날 때.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에서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들어서 치는데, 즉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숨어 있게 되고 성전에서 나가신다. 즉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